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엄청나게 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큰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연합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은 혼자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든 간에 모든 면에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고, 교회에서는 온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도 비전 팀들이 만들어져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조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황무함과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뭐가 됐죠? 기도가 되었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기도를 하게 만들죠. 진정한 기도는 또 눈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꿈과 비전을 낳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이 아니라 그때부터 대가지불이 따라온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 2장의 말씀이고, 자 3장에 오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갈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가지불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력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대가지불이 따라오는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하는 과정에 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따랐습니다. 돌파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느헤미야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했지만, 총독이니까 최고의 실력자, 권력자잖아요. 그렇지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면은 이 돌들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게 되면은 그 문짝이나 그리고 그 쌓아놓은 돌이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사용된 돌들은, 크기가 작은 돌들은 길이가 1m에서 3m 정도가 되고 두께도 1m에서 3m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근데 작은 돌이 그런 거예요. 근데 큰 돌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2m가 되고 무게가 100톤 이상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돌들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었으니까 요즘 대형 기중기 같은 것을 동원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돌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돌들, 수천만 개 되는 돌들을 갖다가 옮기고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거의 전부가 다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함께 연합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연합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3장 오늘 내용들을 여러분 쭉 읽어봤잖아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 차곡차곡 말씀드릴 텐데, 이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나와요. 그 현상이 뭐냐면은 성벽을 재건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느헤미야 3장에는 정작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느헤미야 3장에는 모두 3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없어요. 느헤미야 그러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 거기 없었을까요? 집에 가서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한 사람들은 이름이 나온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빠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참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 동기같이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또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높여주고, 자기는 이름이 속 빠지는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 맥서울이라는 리더십 전문가는 지도자를 이런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그가 가려는 길을 알고 있고, 다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알고 있고, 그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도자는 자기가 어느 길을,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자기가 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감독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한결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그 공로를 실제로 일한 많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 그리고 해야 될 일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었고 함께 일하도록 하였고, 함께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이룬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좋은 지도자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희망의 판매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도자가 하는 일은 꿈을 파는 거예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꿈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슴에 불을 붙여서 함께 그 일을 만들도록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 말이죠.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력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일로 여기도록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성벽을 다 쌓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을 움직여야 돼요.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지도력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할 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동기를 부어주는 일이죠. 오늘 동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네, 그지? 동기를 부어주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할렐루야, 얼마나 이 성벽을 쌓는 일이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벽을 쌓자가 아니고 이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위대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 일을 누가 주은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느헤미야의 역할이었고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이 자신의 비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 지도자였고 느헤미야였어요.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느헤미야의 비전이었고 결국은 그 동기를 얻은 모든 사람들의 비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 모두가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력자는요, 자기의 어떤 이익권들이 걸려가 있을 때만 하는 게 동력자인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동안. 그런데 사람 생각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같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동력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생 동력자는 우리가 동반자라고 이야기해요. 동반자. 여러분, 평생 동반자가 누굽니까? 평생 동반자가 부부가 평생 동반자예요. 가족이 평생 동반자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 동반자 가족을 미워도 다시 한 번 해요. 동력자는 미우면은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반자는 미워도 다시 한 번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생 같이 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꿈에 내 평생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동력자이자 동반자가 돼. 할렐루야. 아멘. 물론 부부는 동반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동력자가 돼. 동력자는 같은 비전,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동력자예요. 그런데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진 동반자가 돼야 돼요. 그래 평생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꼭 어떻게 해요? 세계 비전 제야대학 졸업생이 돼야 된다. 아멘. 내가 그 비전에 가려면 아니 나는 그 비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알고 오늘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안다라면은 동반자를 배우자가 돼. 할렐루야. 아멘. 동력자 동반자가 배우자가 돼. 왜냐하면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 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동력자들의 명단이 38명이 나오죠. 오늘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 동력자 명단이 38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이름이 직접 거론이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라고 하죠. 여기 물라다와 야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직접 이 성벽을 건축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뭐가 나오느냐면은 지파, 종족 그리고 가문 이런 명단이 나와요. 개인 이름보다는 대부분이 지파나 종족이나 가문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아묵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느헤미야 3장 2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여기 여리고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여리고에 모여 사는 하나의 종족들이에요. 종족. 다시 말하게 되면 가족 다음에 뭐죠? 가문? 또 가문이 이렇게 다 함께 모이는 종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족 단위로 그렇게 모였다. 가족 단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그 종족들을 말해요. 그리고 삭불은 이물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으로 신분을 나타낸 것은 사람들이 34명이나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은 전형적인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철저한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 사임을 나타내고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그리고 가문, 지파, 종족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뭐가 된다? 동력자 동반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표현이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회는 지파 12지파죠.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종족, 이 가족으로 나뉘는 사회예요. 왜냐하면은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셔요. 다시 말해 민족을 불렀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불렀는데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돼야 된다는 가문, 지파, 가족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활동을 보게 되면 모두가 가족, 가문, 종족 단위로 활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구를 계수할 때도 그냥 동쪽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두가 지파 몇 명, 그게 가문 몇 명, 종족 몇 명 이렇게 모두 가족 단위로 인구를 계수했고 군대를 편성할 때도 똑같았어요. 가문과 가족, 종족으로 군대를 편성했고 그리고 이 광야를 걸을 때 진을 치어서 걸었죠. 이게 순서를 맞춰가 있을 때 그 순서 맞출 그 진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지파별로, 그것도 지파 안에는 종족별로, 종족 안에는 가족별로 이렇게만. 그리고 쉴 때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쉬었는데 모두가 보면 지파별로요. 지파 안에 종족, 가족 이렇게 나눴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단위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것도 그렇죠. 모두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면은 지파, 종족, 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외부에 적이 계속해서 막 공격을 해오고 있고 또 힘든 일을 하다 보면은 내면에서 문제가 생기죠. 불만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생명을 걸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럴 때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단위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집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잘 안 맞으면 꼭 싸우고 그냥 그만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요 부분들은 우리 가족이 하는 일이야, 요건 우리 종족이 하는 일이야 했을 때는 힘을 합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게 할로헤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 이 할로헤스라는 사람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자기들의 맡은 그 지역을 성벽했는데 누구랑 같이 했냐면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성들이 참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성들은 족보에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사람의 이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들만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 할로헤스라는 사람의 그의 아들 살룸뿐 아니고 그의 딸들도 성벽 재건 사역에 참여했다라는. 그러면은 이 할로헤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뿐만 아니고 딸들도 이 성벽 재건에 어떻게 해요? 참여시켰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죠? 남자들로 하기 힘든 이 성벽 건축에 딸들을 참여시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할로헤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방자치의 장관이에요.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쯤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확실히 붙잡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오늘 우리 가족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아들뿐만 아니고 딸들도 다 참가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남녀 구분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 딸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비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오늘 할로헤스 가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그 비전에 아들 딸 온 가족이 함께 동원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고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모두가 다 비전 공동체가 돼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모두가 초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상급도 함께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집안이 있는데 할로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와요. 느헤미야서는 이 성벽 재건에 빠진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행위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고 했죠. 거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여기와 같이 빠진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애들 말로 좀 그럴 것 같아요. 가서 내 명단 밑에 뭘 했고 잘했니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금메달, 딱 금메달인지 언제 모르겠는데 금메달인데, 또 누구 아무에게는 아무 한 일도 없어 칼로 탁 치고 상급 없음. 그러면은 어떨까요? 애들만 좀 엄청 쪽팔릴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더라. 드구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드구와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귀족들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귀족이 누구죠? 귀족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체가 높다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장관 할로에스는 그 가문은 어때요? 아들, 딸들 다 참여했다. 그런데 이 드구아에 있는 귀족들은 자기도 참여하지 않았고 자기 자식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지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자녀들 군대 안 보내가지고 말썽 막 일으키고, 요즘 아주 예전에 그런 부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그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드구와 귀족같이 빠진 사람들의 명단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 말로 참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좀 창피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요. 지체가 높은 것은 같다요. 그런데 할로헤스의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도 한 비전의 하나가 되었지만은, 그래 드고의 귀족들은, 자식들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들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행위로서 보시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했는가. 할렐루야. 그것도 오늘 한 사람 개인 이름이 아니죠, 그죠? 공동체를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셀 단위, 우리 가정 단위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은 하나로 하나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여기에 도가 귀족들이 언급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온 가족이 함께 이루어가는, 연합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명단을 갖고 계시듯이 우리의 명단도 갖고 계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자, 여러분 한번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 성취를 위해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예요. 개인 이기주의도 문제지만은 집단 이기주의가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힘인 연합을 위해서 돌파해야 될 것이 바로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개인주의 성향이다. 개인주의는 원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개인적인 이기주의,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여러분, 그것이 원죄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원죄의 뿌리. 아직 여전히 우리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음에 불구하고 그 뿌리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개인주의는 원죄의 뿌리, 뭐죠? 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니까 다른 것들은 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원죄의 뿌리가 내가 최고라는 이 교만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과 동등되게 돼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쫓겨나게 되고 문제가 그때부터 생겨버렸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서 우리, 그리고 또 내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이 뿌리가 원죄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네요. 여전히 원죄의 뿌리가 나에게 뿌리를 내려져 있다. 잘라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내가 좋은 것은 협조하고 내가 싫은 것은 아예 무관심해버려요. 내가 편한 것만 찾아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편의주의를 낳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기주의다 말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이런 성향 때문에 하나가 되어 큰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편의주의,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만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오늘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개인주의인 거예요. 이기주의. 여러분, 이 개인 이기주의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원죄의 뿌리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편한 일만 찾고 자기가 편하지 않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동조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엄청난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서 한번 모이면은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하고 관철하면서 열불을 토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비전 성취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들이에요. 드고의 귀족들이 왜 그게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었겠죠. 나는 귀족이니까 이런 허드렛을 못해, 이런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데서 일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등등 이유들이 있었겠죠. 결국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그 비전에 제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들은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항상 분리되어서 니들 개개인적으로 일하라고 이렇게 하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되라고 하신. 마귀는 계속해서 분열시키려고 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 연합의 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망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과 떨어져 나가고 싶고, 자꾸 분리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그리고 함께 단합하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을 때는 여러분,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럼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은사를 따라서 일해야 돼요. 이 3장에 보면은 38명 일꾼들의 직업별 다양성이 나오고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이 나와요. 1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사, 8절에는 금장색 대장장이, 12절에는 할로에서는 정치인, 31절에 보면 상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성벽을 재건할 때 각각의 자기에 주어진 이런 은사대로 일을 했어요. 은사대로 모두가 성벽에 재건을 참여해요. 성벽을 건축하는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 가지고 일하는 일이 달랐다고 하죠. 예를 들면은 1절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했어요. 왜 양문이죠? 이름이 양문인데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크니까 들어가는 곳이 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은 누가 건축을 했냐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 양문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갖고 들어가는,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맡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제사장들은 그 양을 잡아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양이 들어오는 그 양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애착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문을 건축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또 31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금장색 말기야가 건축했던 곳은 한밉간문과 마주대한 문이다. 그지? 자, 이 문이 있는 곳에 보면 이 문이 있는 옆에 보면은 밑에가 절벽이에요. 10m 이상의 가장 가파른 이런 절벽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에 문을 달고 살려면은 기초가 든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초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대장장들이 쇠를 막 달고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그 나무에다 하나씩 끼워가면서 만들어야 되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문은 대장장이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 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은사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은사예요. 또 하나는 그 일을 하면은 신나.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직업과 같아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다른 은사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는데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게 뭐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직업이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비전을 이루는 그 힘, 직업은 그 사람 주신 은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와 같이 그래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장색 대장장이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직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할로에스와 같은 사람들 뭐죠?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를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고는 경제인이죠. 그러니까 경제 이런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각각의 주인 은사 직업은 다양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각의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이 자기 전공 과목에서 특출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로에스를 보십시오. 그 단순히 그 지방의 말단 5급 9급 직원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이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물론 9급 공무원이나 장관이 인격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야 되냐면은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당시에 중건동 지방에 흉년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 때 그때 누가 영광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요셉,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 믿었겠어요? 이런 역사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앞으로 이제 사회 직장을 하려면 전공 과목도 이루어가는데 그 기간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페트라 비전 학원이 목표가 있죠. 뭐죠? 성품, 실력, 비전, 헌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갖추어진 그런 인재들이 일어나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요. 1등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1등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제껴놓고 적어도 2등은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2등은 그래서 2등도 좀 힘들어요? 그러면 5등 정도는 해요. 5등도 힘들면 10등을 하든지 어쨌든 열심히 해요. 알았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번에 연수원 그 졸업생들 가운데서 그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 사람은 연수원 수석 졸업을 하면은 대부분 보면 로스쿨이나 사시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스카이 출신들이야. 스카이 출신 외에 연수원 수석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일반 대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부산대학교, 그것도 공과대학 출신이에요. 연수원 수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면 항공과학고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학교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되려면은 거기에 평생을 올인해야 되는데, 연수원 1등은 그냥 공부 잘해서 되는 게 또 아니래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저께 보니까 신문에 한 면 전체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기술교육을 배우는 곳인데 거기서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천재였냐니까 천재가 아니었대요. 평범한 사람,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냐니까 그 스톱워치를 갖다 놓고 공부를 했대요. 왜냐하면 스톱을 딱 누르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잡념이 들어가지고 공부 진도가 안 나가면 딱 눌러가지고 다시 원위치.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8시간도 스톱워치 누르면 그대로 공부를 하게 되다. 훈련 그러게 되나요?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아주 뭐 천재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대요. 평범하게 공부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직장이 보장된 항공과학고등학교로 갔대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공부를 그때부터 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 된다고 되는 것 같기도 한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가 아니고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에 맞는 그 일들을 개발하면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일반 스카이 외에 연수원 1등이 나왔는, 그것도 뭐 과학고등학교, 아니 그 무슨 고등학교죠? 외국어고등학교, 이런 천재들이 가는 그런 학교 출신도 아니고 기술자가 되는 학교에 간 출신이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난리가 나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천재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뭔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도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연합의 특징은 팀으로 하는 거다. 본문 말씀해 보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다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23번이 나와요. 이 말은 누구도 혼자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1절을 보게 되면은 양문은 대제사장과 제장들이 합심해서 일했고, 3절은 이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했고, 자손 하나가 아니라 하스니아 자손들이 힘을 합해서 했다. 6절은 엠문은 바세바의 아들 요하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했다. 즉 이 엔문은 두 가문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고, 어떤 일은 한 가문이 했고 어떤 일은 두 가문이 합해서 했어요. 13절의 꼴짝이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함께 건축했는데 한 사람과 도시 사는 사람 전체가 함께 합력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했는가 하면 가문이 함께 했고 연합해서 분담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의 부분을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시아의 아들 아샤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준수하였고, 베냐민과 이 핫숲은 연합했는데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담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무너진 곳만 중수했다. 전체 내용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고 적음, 크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는 나라의 비전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성벽 제거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 문 앞만 보수하고, 또 할레스와 같은 이런 영향 있는 사람들은 넓은 지역을 그렇게 보수하고,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 자기 은사대로, 자기의 주어진 여건대로 하나가 돼서 그랬더니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연합의 진정한 기초는 서로 사랑하고 지도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서로 사랑했어요. 그 신뢰의 기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시니까 신뢰하고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분이 원하는 일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전을 이 땅에 이루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이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성벽을 건축하는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듯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앞으로 하나님 주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큰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풀타임 사역자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강력한 영향의 간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올해는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